본문 말씀 중에서 제가 열왕기상 21장 3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열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저는 오늘 나봇의 포도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의 유혹과 권력 앞에 설 때에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끝까지 지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개인의 욕심이 도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통제를 잃었을 때죠. 여러 가지 그 비극을 수반하고 또 그런 반복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공직자나 기업인이 어떻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권한을 남용하면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진 일도 예도 많지 않습니까?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할 공공기관에 그 직원들이 내부의 정보를 이용해서 땅과 건물을 사들인 그런 사례가 있어서 사회적 분노를 일으키기도 했잖아요. 또 그런 적도 있고,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규정을 무시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거나 막 그런 경우도, 그래서 큰 피해가 발생해서 그런 국민들의 분노를 사기도 한 예가 있습니다. 정치권의 부패와 비리, 기업 회계 조작,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대규모 금융 사기 등 사회 전체가 얼마나 큰 혼란을 겪는지 보여주는지 정말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의 사회적 이슈로 부각한 것이 보이스 피싱 들어보셨죠? 그래서 개인의 욕심과 그 이기심으로 인해서 비롯된 것이죠, 그게. 그래서 계속 거짓과 속임으로 해서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는 범죄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삶과 신뢰를 무너뜨리게 하는 정말 막중한 무서운 범죄로 그런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걸 성경적으로 볼 때 그것은 이웃 사랑의 계명을 심각하게 거스리는 죄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결혼 딸을 이제 결혼시키면 이제 돈도 모아고 그러잖아요. 그 자금으로 오랫동안 모아온 4,600만 원, 그래도 그거 엄청나잖아요. 없는 사람에겐 정말, 그죠? 예. 그래서 그것을 갖다 보이시피싱으로 100만 원도 그런데 한순간에 피해를 입는 그런 경우를 보았습니다. 돈을 꼭 찾아야 하는데 어떡하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찾아야 하는데, 계속 찾아야 하는데 그 반복을 하면서 그 돈을 어떻게 모은 건데 정말 큰일이에요. 예, 저한테 그 떨리는 목소리를 들었는데 제가 얼마나 그 절망과 두려움, 그리고 가슴을 짓누르는 그 아픔이 있잖아요. 그것이 담겨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평생 모은 돈을 그 잃은 상실감과 또 고통의 마음이 뒤섞여갖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깊은 한숨과 번뇌하는 거 있잖아요. 그 깊은 눈물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이러한 행위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 전체에 깊은 충격과 아픔을 주는 행위지요. 남을 속인다는 것이 정말 머리를 많이 써야 되잖아요. 교묘하게, 그죠? 그것은 죄가 죄를 낳고 또 죄를 낳고, 그죠? 거짓말을 한번 시키면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또 거짓말을 해야 되고 또 조작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탐욕의 그 원천이 무엇입니까? 바로 악령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예, 악령입니다. 사람을 미혹하고 그 다음에 속박하고 고통과 죄 가운데서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탐욕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죄입니다. 그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이렇게 대답을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늘 기도만 하시나 봐요. 사망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모두에게도 탐욕이 있습니다. 탐욕이 있어서요, 나도 모르게 어떻습니까?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죠? 자기가 생각지도 못하게 또 죄를 짓는 그것을 갖다
재성이라 하죠. 재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물질이 막 넘쳐, 차고 넘쳐, 그리고 부족함이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그럴 것 같지요? 네, 여러분의 생각은 정말 다 각자가 다를 텐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나봇이라는 신앙이 좋고 아주 성실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요, 거기는, 그곳은, 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왕, 예, 아합 왕이 사는 바로 왕궁 근처에 인근했죠. 그러니까 그 근접해서 사는 장소였습니다. 나봇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포도원을 정성껏 가꾸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던 어느 날 왕의 수레가 먼지를 막 일으키면서 그 포도원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나봇, 이 포도원이 참 아름답구나. 왕이 말을 하는 거예요. 밑에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야, 말도 근사한데 말에서 내린 이스라엘 왕 아합은 진짜 멋집니다. 아합은 포도원을 한참 이렇게 쳐다보다가 나봇, 포도원을 내게 좀 주게. 궁궐 옆에 채소밭으로 쓰고 싶네. 대신 내가 다른 포도원이나 돈을 넉넉히 주겠네.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채소를 근데 얼마나 먹길래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그 남의 것을 탐내는지 참으로 웃기고 기가 막힙니다. 사실은 그나마 신앙의 양심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포도원을 준다 그러기도 하고 값을 지불해 주기도 한다니까. 네, 나봇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생각을 골똘히 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왕이시여, 조상에게 물려받은 기업으로 절대 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땅은 매매하거나 팔 수 없는 거룩한 기업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봇이 포도원을 아합 왕에게 팔 수 없다는 것은요, 모세의 율법, 조상에게 받은 기업을 팔거나 옮기지 못하도록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땅을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기업으로 보셨고, 각 지파, 12지파가 있었잖아요. 각 지파와 가문이 대대로 지켜야 할 거룩한 분깃으로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레위기 25장에 보면은 땅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이스라엘은 거류민과 나그네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땅을 영구히 팔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땅은 누구한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는요, 토지는 영구히 팔지 못할지니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못한다는 게 정말 솔직한 대답입니다. 그런데 왕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대가를 지불하겠다는데. 네, 맞아요, 맞아.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것입니다. 목숨을 내놔야 됩니다, 진짜. 조상 때부터. 그런데 나봇은 그 조상 때부터 내려온 기업,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한 것이지요. 아합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니, 뭐라고? 왕의 부탁을 거절하겠다는 건가? 야, 정말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죠? 자기가 왕인데, 이 나라의 왕인데 말이죠. 거절을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도 단호하게. 하지만 나봇은 이번에도 단호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건 제 양심과 신앙의 문제입니다. 죄송합니다, 왕이시여. 아합은 병이 났습니다. 무슨 병이 났을까요? 화병이 났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침대에 누워버렸습니다. 입을 쭉 내밀고 얼굴을 벽으로 돌린 채 투덜거렸습니다. 아휴, 저 나봇이라는 놈. 세상에 포도원 하나 안 주겠다고 말이야. 나의 체면, 왕인 나의 체면을 다 구겨? 야, 내 체면이 말이 아니다, 진짜. 그 모습을 본 아내 이세벨이 다가왔습니다. 왕비죠. 이세벨은 시돈 땅에서 맞이한 아내입니다. 시돈 땅은요, 하나님 외에 얼마나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지 우상 숭배죠.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바알은 무엇입니까? 비와 풍요, 농사의 신으로 여겨졌어요. 또 아세라는 다산. 다산이 뭡니까?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는 거, 뭐 이런 거잖아요. 그것을 뜻한다는 생명을 상징하는 여신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우상숭배는 이스벨을 통해서 이스라엘까지 들어와서 왕과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였습니다. 아유, 도대체 왜 이렇게 풀이 죽어 있어요? 한 나라의 왕께서 애기처럼 왜 이렇게 삐져 있는 거예요? 아합이 툴툴대며 말을 했습니다. 아니, 나봇이 자기 포도원을 안 판대 내가 값을 치르겠다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조상이 자기에게 준 유산이래. 이세벨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유, 참 왕이시여. 아유, 그게 대다수예요. 왕이 원하면 가지는 거지. 그게 무슨 걱정을 하세요. 아이고,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뭐 작은 포도원 하나 못 갖겠어요. 아유, 걱정하지 말아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알았죠? 여러분, 왜 이렇게 저를 빤히 쳐다보세요? 네? 아,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이세벨이 한 말입니다. 너무 리얼했나요? 그녀는 바로 왕의 도장을 가져다가 거짓 누명을 씌웠습니다. 기인들에게 또한 장로들에게 거짓 편지를 썼습니다. 무서운 범죄를 저지른 거죠. 뭐라고 썼을까요? 금식을 선포하라.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고 불량한 사람 둘을 세워서 그에게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거짓 증언을 하여라. 그리고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여라. 야, 이세벨의 성읍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해서 거짓 증언에 따라서 나봇을 죽이는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야, 나봇은 이유도 모른 채 어떻게 해요? 건달들에게 끌려가서 억울하게 돌에 맞아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야? 하나님을 저주했다며? 왕을 저주했다며? 자, 수근수근거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 다들 걱정을 했겠죠. 뭐 한숨을 쉬고 다들 저주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겠죠. 소식이 왕궁에 전해지자 이세벨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유, 이제 일어나세요. 나봇이 죽었어요. 포도원은 이제 왕의 것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 왕은 벌떡 일어나 마치 어린아이가 블럭 사달라고 막 쪼르잖아요. 블럭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죠? 로버트 뭐 이런 거 막 사달라고 막 졸르죠. 인형 사달라고. 그러다가 쪼르다가 받아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어린아이처럼 말이죠. 억울하게 죽은 백성의 그 재산을 탈취하러 갑니다. 와, 이제 내 거다. 어서 가보자. 어쩜 이렇게 어리석고 정말 악한 왕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정말 절실히 깨닫습니다. 첫째, 언약의 원칙을 지키는 믿음이 참된 성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나봇은 절대적 신앙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토지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속한 것입니다. 백성은 그분의 청지기로 잠시 맡아서 사용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나봇이 포도원을 팔지 않은 것은 이 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라는 언약의 신앙 고백으로 본을 보여준 것입니다. 반대로 아합은 어떻게 했습니까? 욕망으로 침범을 하였죠. 그죠? 언약의 정신을 무시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수많은 유혹이 옵니다. 멀리서 가까이서 다가옵니다. 맞아. 이것은 작은 것인데 어때? 괜찮을 거야. 이것쯤이야 뭐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회개하면 되지 뭐. 그래. 단 한 번만 타협하자. 다음엔 더 잘 지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 적 있을 수 있죠? 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 무너지는 지름길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고문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그것도 화형, 불에 타 죽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도 신앙의 원칙을 지킨 그 순교자의 삶을 택한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운 원칙을 지키는 것이 성도의 본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 이스라엘의 음모는 언약 공동체의 정의를 붕괴시키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아합의 낙심을 본 이세벨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인장을 도용해서 거짓 문서를 작성했죠. 그리고 공적인 금식을 선포했죠. 그리고 나봇을 모함하는 그런 재판을 조작을 했습니다. 자, 잠언 17장 15절에는요. 악인을 의롭게 하고 의인을 정죄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언약 백성 사회의 율법과 공의를 파괴한 중대한 범죄인 것입니다. 금식과 재판은 원래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거룩한 제도였습니다. 이세벨은 그것을 악의 어떻게 해요? 악의 도구로 변질시켰습니다. 탐심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아합의 작은 탐심은 결국 무엇을 가져왔지요? 네, 맞습니다. 생명을 죽이는 살인과 강탈이라는 끔찍한 죄로 이어졌습니다. 늘 우리 안에 작은 욕심이라도 그것이 자라나지 않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쉬지 않고 열심히 받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와 애통함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 경제적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돈이 없고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것을 탐내고 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정말 무서운 죄죠. 자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것을, 그죠? 그래서 성경에 계명에 뭐가 있습니까?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세벨의 제약에 가담한 언약 공동체는요, 권력 앞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침묵을 했습니다. 침묵이 뭡니까? 알아도 모른 척 하는 그거죠. 그렇게 했고, 거짓과 불의가 진리를 대신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벗어나면은 그것은 절대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누구에게요? 우리 성도에게. 그죠? 거짓을 봤는데 저 사람이 악한 일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게는 상관없어. 내가 이 얘기를 하면 나에게는 어떻게 해요? 불이익이야. 그럴 때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과 진실이 아닌, 그죠? 거짓을 하여튼 접했을 때는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숨겨진 불의를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까 이세벨은 자신의 계획이 성공한 것처럼 보였죠. 네, 성공했죠. 그죠? 그대로 다 되었습니다. 모두가 동참해 줬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비참한 죽음으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요, 정직과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는 그 마음, 그 믿음, 결국 우리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보이지 않아도 정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에는요, 인간의 당장 보이지 않는 그런 것까지 다 보시는 분입니다. 때가 되면 정의를 굳게 어떻게 해요? 세우시는 분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유혹과 타협의 순간을 만납니다. 우리는. 그러나 작은 타협 하나가 큰 죄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멀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겪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눈물과 기도와 고통을 결코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중얼중얼 하는 것도 들으시고요. 소리내서 하는 것도 들으시고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 나도 귀찮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유일한 신,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 그죠? 그분이시기 때문에 또한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외면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공의와 정의를 세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실망과 좌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오늘 나봇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언약의 원칙을 지키는 믿음과 작은 유혹에도 타협하지 않는 성도의 길을 다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억울함과 시험이 있어도 정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